아멘. 초대교회라고 하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의 교회거든요. 초대교회는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은 교회당 건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시작하고 약 200년 동안은 교회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였고 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키기가 힘이 들었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되어집니다. 그 뒤 380년에는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였고 392년에는 정식 국교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해를 받으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박해가 풀리고 몇십 년 후에는 국교까지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믿지 않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큰 건물, 옛날 성당 같은 큰 건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사람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건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급증했습니다.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 건물이 목회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목회를 하다 보니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 수용하려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고, 재밌는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가 늘 똑같은 사람인데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설교랑 상관없이 건물이 커지면 커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한국 교회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건전한 신학이 건물에 감추어져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큰 건물을 짓다고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다 복을 받았죠.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는데 돈을 많이 내고 교회의 권력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돈을 많이 내고 목사님과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결탁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꾸로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른 세대가 건물 사랑,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학원 사랑, 취직하는 데 있어서의 대기업 사랑, 특히 물질의 복을 사랑하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돼도 학원은 보내도 예배당엔 보내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결국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었고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던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또 교회를 비판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비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모르면서 비판했던 젊은이들이 밖에 많이 나가고 있죠. 그것은 저희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로 한국 교회가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것 때문에 또 불이 붙어서 서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과 온라인을 비교하려고 하는 논쟁이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건물도요, 공간이고요. 온라인도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건물도 답이 아니고 온라인도 답이 아니에요. 건물도 도구고 온라인도 도구지, 그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랑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대단한 여인이죠. 5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서 적합한 겁니까?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심산 쪽이 예배 공간으로 적당합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한마디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3층 공간이냐 2층 공간이냐 1층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1층 공간이냐 온라인 공간이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건물은 예배와 선교의 도구가 된다고 분명히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공간을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은 예배당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이 더 힘이 드는 공간이에요. 혹시 온라인 공간이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깨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 온라인 공간이 더 힘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편리함이 게으름의 문제로 질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교회의 방침으로서 예배당과 온라인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역교회의 개념입니다. 지역교회의 개념. 지역교회의 공간, 우리 교회의 지역교회의 공간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0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교회는 반드시 지역교회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라는 지역의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를,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교회를,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또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 등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제가 교회를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묵시록 2장과 3장을 보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선정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개념을 깰 수가 없어요. 2000년의 역사가 지역교회였고 하나님이 지역교회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두는 중심적인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든 어느 성도의 가정이든 그 지역교회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은 항상 보이는 공간, 육이 함께한 공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는 빵을 사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는요, 컴비니 옆에 차를 세워놓고 오니기를 먹으면서 차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한국은 막 전철 안에서 먹어도 뭐라고 하는데 일본은 눈치 줘서 먹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공간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임, 서로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공간이 지역교회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성육신의 개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배명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명덕의 죄야 없어져라 말씀만 해도, 음성만 들려도 제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말씀만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공간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육체를 가진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 앞에 십자가가 강대상 가운데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영으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달리신 게 아니라 육으로 달리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육의 모임 가운데 교회를 두셨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을 얘기하면 부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부부로 이루시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부부이죠. 그런데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떨어져 있어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안 좋대요. 왜냐하면 영상통화를 해야 되니까, 항상 방에서 해야 되니까 늦게 술 먹고 못 들어온대요. 좋은 시대죠.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10년 안쪽으로 보면 가상현실이 실제가 돼서 떨어져 있는 방에서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자기 방에 불러서 형체로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마 10년 안쪽으로 우리 안에 찾아올 겁니다. 잘 때도 침대 옆에 가상현실을 눕혀놓고 그쪽 침대를 이쪽으로 붙여서 아마 잘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서울과 부산에 있는데 옆에 침대에 자기 아내랑 자기 남편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비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생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육이 함께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부부이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은 공간에서 살며 사랑하고 순종해야 부부이고, 정상적인 씨는 육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역교회, 성육신, 부부라는 개념은 보이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기본이 있고 기본을 마음에 넣고 그 상황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본을 잃어버리고 특별한 것에 집중을 하다가 기본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가와구치에 있는 교회당 2군데를 한번 제가 방문했는데,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설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온라인 예배도 병행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죠. 만약 20여 년 전에 코로나19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방법은 나왔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공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성육신이라는 개념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온라인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지,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안에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공간이지 일상적인 공간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담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병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목사로서 점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저를 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제 얼굴을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 한국 분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동경기독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존재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사람이, 조금에는 저희 공동체 사람이 아니었지만 저희 공동체의 사람이 오늘 다른 교회 온라인 공간으로 가서 예배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저희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는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보편적이니까, 그죠? 통일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 동경기독교회 지역교회의 성도라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온라인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틀리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지역교회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공간이 여기다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오프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겠죠.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밖에 얼굴이 안 보이는데 온라인 얼굴이 보이면 좋겠어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한국에 계신 분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예배 헌금을 그 지역교회에 반드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송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역교회에 송금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교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하든 오프라인을 이용하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공간 싸움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중심적인 메시지를 놓고 공간 싸움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요한 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여 교만한 사람을 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넘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사탄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 만남을 깨는 겁니다. 더러운 영, 즉 미혹하며 교만하며 거짓말하는 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더러운 영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한다는 등,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는 등, 취업이 안 되게 한다는 등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 더러운 영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사고 나는 거는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 영의 목적은, 더러운 영의 목적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공간 싸움을 시키는 것이 그 영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묵시록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그것만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고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즉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우 심판을 통해 그 더러운 영들을 지난주에 모두 유황불의 불바다에 던져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21장 언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주제입니다. 2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요. 나쁜 말이 등장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막 심판 같은 이야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지만 오늘 설교와 관계된 두 가지 구절만 읽으려고 그래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봅니다. 21장 3절.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들 속에 있대요.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22절.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놓고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이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성전이 어디 있는가 찾았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런데 그것은 성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저 만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예배로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정말 마음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름이 있을 테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는지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성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영을 가지고 예배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살다 보면 금방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때그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말씀을 정리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리심 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준 그 성전도 아니고, 너희는 오직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1층, 2층, 3층에 있는 분, 온라인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석을 해놔서 우리들의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짧은 인생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란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